시편 145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개인적인 한 개인의 선언적 고백으로 시작해서 모든 육체가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는 이 공동체적인 선언으로 끝이 맺어집니다. 시편 5권 중에 다윗에게 속한 시 모음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 모음집 중에서 독특하게 오늘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다른 시들은 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다윗의 찬송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읊조리겠다고 고백한 이유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했고 또 다 측량하지 못할 신비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본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도 많고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도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이 보는 이 모든 피조물들 또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들, 그런 인생들의 악행을 보시고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돼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긍휼함 때문에 온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가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생존할 수 있고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가 볼 때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도무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시편 기자에게는 가장 놀라운 신비였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전이 되는 것은 그런 일을 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동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동적이라는 말이 뭐죠? 계속 움직여요. 너무나도 동적인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쁘다, 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와 같은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엄청 빨리빨리. 식당에 가도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1시간을 기다린대요. 1시간.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우리로 말하면 패스트푸드 좀 피자나 이런 거 아무리 빨라도 15분이고 보통은 1시간 기다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패스트푸드점은 5분이면 나오고, 이런 식당 가도 보통 15분 안에 이런 음식들이 다 차려지는 거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그 나라를 표기하는 번호 있거든요.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화하려면 이 나라를 표기하는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게 82번입니다. 빨리빨리 82번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다, 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말 자체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수식어가 붙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처럼 동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일이 많아서 성경 볼 시간이 없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말씀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의 양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정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또 말씀 앞에 멈춰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이 없으면 묵상이 있을 수가 없고, 찬양이나 주님을 이렇게 기리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내리려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정리가 되려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묵상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니 자신을 비롯해서 인생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받아도 이미 몇 번은 멸망받았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 가운데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니 도통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닫게 된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그 일들, 여러분, 주님과의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서 멈춤의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우리가 물론 따라서 찬송하잖아요. 분명히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요, 굳이 찬송가가 아니어도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때문에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나 악인들은 다 멸망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든든한 성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튼튼한 방패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전한 분이 없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험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안전한 분입니까? 위험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나에게 무서운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험한 분이고 나에게 무서운 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라면 뭔가 관계가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아이들이 딴 길로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를 무서워할 줄 모르면 이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겪고 뭐 아프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야 돼요. 왜요? 그래도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지. 아버지한테 가면 나를 고쳐주시, 날 병원에도 데리고 가주시고 약도 먹여주시고 또 나에게 삶의 지혜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한 분이냐 혹은 내게 위험한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로 결정돼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도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겪으면 아버지께로 오는 건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맺는 그 친밀함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이 나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생각나고, 때로는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정말 내 마음대로 했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는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내가 절대 주님 떠날 수가 없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